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적재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나 능력, 탁월함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울이 그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더 우월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것들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많이 수고하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 또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 약함을 드러내는 지난날에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받은 환상과 계시, 신비한 체험들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간주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부득이하게 또 한번 자신의 환상과 계시의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 역시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도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 경험이 14년 동안 바울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았던 경험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개념을 반영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또 그 다음에 해와 별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위에 3층은 지구한 곳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3층, 이 세 번째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낙원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위 바울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녀오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신이 체험한 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만한 영적 체험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같으면 여기저기 집회를 열고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알리고 이 체험 하나만으로 다른 이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영적 깊이가 남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이 놀라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뭇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는 바울의 다른 서신을 읽을 때에 그가 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자랑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보듯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라고 말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런 체험이 있었다라고만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단한 계시의 사건으로 말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으로만 간직하려는 듯 보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12제자에게 속하지 않아서 주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가 비난하고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이 계시 체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천상에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그에게 사도됨을 이야기하는 좋은 명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마치 자신의 체험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체험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위한 자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며 주저하고 있는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영적 체험이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역시 여러 차례 환상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이 있을 때에만 서술을 합니다. 지금 부득불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자기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교회를 위해서 자랑할 이유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체험 자체가 그의 신앙적 깊이 또 신앙의 인격적 깊이를 말해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유명한 기도원에 다녀와서 병고침을 받은 또 많은 영적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단한 영적 체험을 말하는 이들이 보면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어수선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작 주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을 돌보는 일을 주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또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세우고 실천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무질서한 행태를 보이며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두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체험은 바울에게 생생하고 분명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도 어렵고 또 입증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오히려 다른 이들이 그것을 지나치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여러 번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계시들 자체가 엄청난 것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영적 체험보다는 십자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여 자신의 사도됨을 입증하려 하지 않고 누구나 생생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고난과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 이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육체적인 가시입니다. 육체에 주어진 가시입니다.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 놀라운 체험들로 인해서 거만해질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말씀과 연결하여서 눈의 질환이었을 것이다, 혹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체에 심어진 것으로 보아서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질병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탄이 작용하는, 역사하는 것으로 경험한 듯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온 지역을 다녀야 했던 바울은 그의 몸은 어제 묵상했던 바와 같이 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수없는 매질과 옥살이, 또 여행으로 인해서 과로와 영양 부족, 수면 부족, 또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교회로부터 전해오는 그 소식들로 근심하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쇠약해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얻었던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부탁을 합니다.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면하기 위해 제자들을 남겨놓고 3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로 땀이 핏방울처럼 내렸다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3번의 기도에 비추어 볼 때에 바울의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가 3번이라는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너무나 간절히 매달렸던 기도였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번의 기도도 바울의 3번의 기도도 구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매몰차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온 일생을 바쳐 헌신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그 가시 정도는 없애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냥 수긍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도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깊은 믿음의 고백인지 너무나 큰 도전으로 다가와 한참 동안 멍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과연 자랑으로 여겨지십니까? 내 안에 있는 약한 부분, 약한 모습은 어찌 보면 사실은 수치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각자의 삶과 또 섬김 속에서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많은 상황들을 겪으실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여러 목회 현장에서 가장 부담되고 꺼려지는 상황이 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사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야 하는 그 자리들에서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 사역에 그 기대에 못 미치고 또 큰 유익을 주지 못할 때 너무나 감추고 싶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 정말 불편하고 심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러한 연약함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한없이 부끄러워서 한동안 견디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역의 자리에만 서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적 가시는 말 그대로 육체의 고통이기도 하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덕이 되지 않고 비난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아킬레스건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활동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 말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마찬가지로 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모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병, 육체적 가시도 떠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좌절되고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 그 약함들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자고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이 가시를 주셨구나. 오늘날에도 보면 한때 놀라운 사역의 능력을 펼쳤던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스스로 높아져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또 교주인 것처럼 행사하고 교회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유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하고 연약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 역시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학식과 배경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큰 계시의 체험들이 있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가 행한 사역의 업적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자신을 찌를 때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매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맡은 사역이 잘 진행되고 사람들의 칭찬이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또다시 한없이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 속에 머물게 하시는 통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발목을 붙잡을 때마다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약함을 뼈저리게 맛볼 때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약함이 그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모든 경험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약해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함을 맛보게 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 약함이 우리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약함을 변명 삼아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사명을 외면하고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에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더 이상 내 자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들,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 재능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도 그 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대단함을 자랑하여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 주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고 사역이 됩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사명들 앞에서 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변명하지 말고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도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는 도리어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가시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약함 속에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좌절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때에 주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을 얻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의 손에 오늘의 삶도 내어 맡깁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곤고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